요즘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아마 역사가가 되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최소한 역사를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20세기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이 식민지 경험이라는 게 뭐 1년, 2년도 아니고 일제 36년을 겪었고, 군사 독재는 어떻습니까? 박정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도 정말로 긴 기간 동안, 그리고 80년에 정말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군사 독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식민지배나 군사 독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현대 정치라고 하는 것, 혹은 현재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과의 문제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함부로 이해관계의 문제로 혹은 손해와 이익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방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냐? 다시 말해서 과거의 특정 시대의 역사를 규정하고 나면 그 이후의 세대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역사적 실정주의와 역사적 상대주의 사이의 이제 갈등인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그 시대, 다시 말해 동시대 속에서 재평가되어지고 다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단종과 관련된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친 이유도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의 시대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재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의 문제로 이제 딱 들어가면 참 듣기가 좋은데, 이 역사의 문제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문제로 딱 잡고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무려 4개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도 비슷한, 이게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슷한 관점 속에서, 여기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그래도 비슷한 연대기 속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지, 마태하고 누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마가는 또 마태와 누가와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공간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20-30년 후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굉장히 초월적 존재로서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이 성경의 4가지 기록이 너무 다양하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역사적 혹은 객관적인 관점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한 100여 년 연구를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이제 이걸 구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오히려 다윗이나 솔로몬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왕들은 그래도 평가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유다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왕이 특별히 역대기에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나면 평가가 비슷한데, 유독 다윗과 솔로몬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열왕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하고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9장 29절을 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영과
성전자 이또의 무식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하다가 죽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솔로몬의 죽음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이외에도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정경 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성경은 열왕기하고 역대기에서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하는 적어도 29절, 즉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다른 솔로몬에 대한 기록들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거나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정리를 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는 예를 들어 누구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참고했던 문헌이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참고한 문헌에 따라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은 물론 성전을 짓고 지혜의 어떤 왕으로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는 되어 있지만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좋지 못한 행동들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는 적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역대 지략이라든가 비교적 정사로 인정되어지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많이 기록을 했다 보니까 솔로몬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의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좋지 못한 이야기들은 열왕기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기 하를 이제 통해서 공부를 해온 것처럼 이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역대기 상을 봤죠.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별로 없어요.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솔로몬은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성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당신의 나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너무너무 훌륭한 왕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풍성해지고 왕성해진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역대기에는, 이 열왕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히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그 언약에 기대어서 정치를 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서도 비교적 후기에, 다시 말해 최소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도 물론 있었겠지만 바벨론 혹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식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이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 스스로는 식민지국 백성으로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그들이 들었던 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나라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왕이 다시금 이 왕조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자란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 예언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를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적어도 역대기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신정 일국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다시금 민족신으로 섬기는 강력한 형태의 왕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되었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왕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통치를 어떻게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풍요로웠고 권세가 많았고 그리고 죽죠. 열왕기나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다른 관점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성경을 역사라고 믿으면 이런 구속사 역시도 일반 역사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역사적 관점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건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열왕기 시대에 바라봤던 솔로몬과 다윗의 모습과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이 두 시대에 거쳐서 다르게 평가되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2026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는 막 뒤섞여 있어요. 열왕기, 역대기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의 역사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역사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건 한번 설교한다고 보통 15분, 20분 설교하는데 거기서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말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역사야 이렇게 말을 할 거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내가 믿는 걸 적어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믿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게 이 세상인데, 내가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 쟤는 성경은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역사로 바라보지 않아. 그러면서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역사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역사와 세속의 역사와 구속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다시 말해 세속사와 구속사의 가장 큰 차이는, 세속사는 인간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전제되어 있어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내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사와 구속사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느냐 보여주지 않으셨느냐거든요. 그러면 세속의 역사와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잘 드러나고, 그런 관점 속에서 세속사를 단순히 무시할 게 아니라 구속사와 세속사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연속성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역사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역사란 말 속에 가지고 있는 구속의 의미도 일반 세속의 의미도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이들에게도 그냥 무조건 외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개념들이 왜 이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차이를 가르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간다면, 적어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무조건 내버려야 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다 그냥 버리고 살아야 돼. 이런 식의 반지성주의적 관점 속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꿈꿔야 될 교회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아니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성찰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